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치도 있습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뉴욕과 한국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사랑 선교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으로 천하 만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날까지 뉴욕 예수 기쁨 장로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중앙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뉴욕에서 근무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 예수 기쁨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혜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주 돌잔치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여러 군데서 막 초청을 받는 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요 기도하고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 뉴욕에서 다른 데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잘 나간대요. 그래서 어제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뭘 전하는데 그랬더니 참 부흥에 나갈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고 자기가 나가서 설교할 때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성중이 영생을 느껴지는 그 복음을 미국에 전하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부르고 불러서 또 가.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일본 갔다가 다음에 또 미국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번에 들어와서 목사님 그 일전에 얘기했던 방송 기기 자재 요거 중요했는데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기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서 잘 나가니 고맙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내 머리에 똥을 싸도 상관이 없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예수의 심장,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 사도 바울도 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나 주 예수 그때 이름은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이 케빈 목사님을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 예수 기쁨 장로교회 이 케빈 목사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지금 산 지도 거의 한 50년이 돼 갑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찬스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거의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제 자신을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72년도쯤에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때는 강화 성광교회에서 심을 하시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로 먼저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셨다가 이제 저도 저희 형님하고 미국을 간다니까 어디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뭐 영어가 그렇게 뭐 수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학원 비슷한 곳을 갔습니다. 그 헤럴드사에 거기서 하는 학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책자 하나 들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미국이 아니고 독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독일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때니까 제가 이렇게 그 영어도 이제 잠깐 할 때쯤이었죠. 근데 독일어까지 해야 된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형님하고 같이 꾀를 냈어요. 우리 막강 독일어 뭐 이래가지고 그 책을 하나 사들고 학원비는 내지 않고 이제 저는 성남시에 있었고 그때는 경기도 광주군이었었죠. 지금 뭐 성남시 분당이 거기는 그때는 뭐 허허 벌판 이렇게 언덕 같은데 철막들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뭐 이제 여기에 그 철거민들을 다 그쪽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돈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책을 하나 사들고 막강 독일어 해가지고 이제 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하고 저희 형님하고 그저 매일 만나가지고 형님은 여기서 방화동에 사셨고 저희가 집이 몇 채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방화동에도 있었고 저는 이제 성남시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고다 보면 아시죠? 거기에 가면은 그렇게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여있고 그런데 아주 그 재미난 얘기들을 하세요.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얘기를. 그러니까 야 이거 거기 앉아서 뭐 한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 형님 오고 그럼 저희 가서 저녁 먹고 또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하고 내일 봅시다 하고 또 형하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뭐 독일어라는 건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이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형님한테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해봐. 왜? 형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그래도 거기 막강 독일어를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바싸라 그러는데 좀 물 좀 달라고 좀 해보라고. 목말라 죽겠네. 한 20시간을 비행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루프탄자. 그래서 김포공항에 잠깐 들어와서 손님들 태우고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독일에서 제가 이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생활하다가 이제 영국 여왕 엘리자베트 2세가 그 25주년 즉위 기념을 한 것이 77년도에 있었어요. 그거 구경하고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해외 나가 있는 가족이나 누가 있으면 꼭 군 복무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할 수 없이 형님은 한국으로 들어왔고 18세가 되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어려서 그래도 미국을 갔습니다. 뭐 미국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가도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한 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한 10,000불 정도 되는 차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한 9,000불이라는 차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뭐 캐딜락이니 이런 것이 9,000불밖에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일부를 들고 가면은 맥도날드에 가면은 이 뭐 빵도 주고 또 감자튀김도 주고 또 소다도 주고 그리고 몇 전을 또 거실러 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달러가 엄청 셌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7년도에 미국을 들어갔다가 한 몇 년이 지나면서 형님도 미국을 와야 되는데 올 근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군대라도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빨리 따서 형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살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제가 군대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이제 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러고 나와서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사이 형님이 들어오셨고 저희 형제들이 셋입니다. 제일 위로 형님이 2분이 계신데 2분 다 열심히들 일하셔가지고 뭐 야채 가게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게 흔하니까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게 야채 가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생선 가게 이렇게 생선 잘라가지고 튀겨가지고 하얀 빵 위에다 하나 얹어주면 흑인들이 참 좋아해요. 한 3불 50이면 아주 좋아하게 그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게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 뭐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저도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뉴욕 그 당시에는 이제 워싱턴 주 그러니까 뉴욕의 반대쪽 캘리포니아 쪽 위쪽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 분들 가끔 저 뭐입니까 그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그 저 이렇게 작전 같이 하거나 이럴 때 태평양 지역에서 방어하는 그 부대가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그 작전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다가 제가 학교도 같이 가고 그러고 제가 이제 뉴욕으로 다시 오게 됐죠. 뉴욕에 와서는 이제 거의 미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경찰입니다. 경찰 이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느 그 카운티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스테이트를 가든지 한국은 지금 뭐 8개 도죠? 저 경상남북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6개 경기도 강원도 우리 총 8도죠. 미국에는 이제 그렇게 쉽게 나눠진 것이 50개입니다. 그래서 50개 주라고들 하죠. 근데 이 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주가 아니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뉴욕 같은 경우 뉴욕 스테이트 그게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반 정도 잘려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막 바쁘게 이렇게 하는데 시간상으로 한 8시간 하면은 뉴욕시에서 거의 그 버펄로라는 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폭포 떨어지는 데 있죠. 거기를 갈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합한 것이 거의 뭐 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스테이트가 어떤 거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큰 주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각 주마다 1년씩만 살면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저쪽에 가보면 이제 미국에서 다 살아봤다 한 주에 그러면 50입니다. 나이가 50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라인데 이 나라 안에서 이제 법들이 다 틀려요. 또 주마다 자기네들이 이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청북도에서 하는 게 경상남도하고는 전혀 틀리는 그런 법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데 그 큰 나라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 주류 사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가셨던 분들이 거의 80년 초까지는 액티비티가 없었어요. 전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뭐 정치적으로 인발을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그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다가 무슨 은행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제 80년 후반으로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죠. 이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한국에서 뭐 명태 뭐 이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시고 오신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들어와도 부지런히 하신 분들은 한 20년 지나니까 자기가 하루에 직업을 3개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또 부를 또 축적하게 되죠. 한국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나오고 나서는 이제 뉴욕 경찰을 제가 했습니다. NYPD에 들어가서 경찰을 했는데 이게 제가 경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한국 분들이. 아, 우리 애가 있는데 애가 지금 뭐 몇 살인데 어떻게 경찰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다 보니까 영어만 하면 돼요. 왜? 대충은 다 공감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험 치라는 게 뭐 웬만한 체육을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다 패스가 돼요. 단 한 가지가 이제 영어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뭐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초이스가 괜찮았던 게 제가 군대를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영어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서 뉴욕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계에서 형사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제가 그 한국에도 지금 뭐 초등학교 친구들을 제가 지금 알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근데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미국 거 살만하냐?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잘못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이 한국 분들한테.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미국에서 사시는 어떤 여자분을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지금 자기가 지금 뭐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걸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 자체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강대국이다 보니까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섭은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든지 그게 뭐 민주주의 국가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한수를 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나라가 좀 잘 되게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군인들이 여기 6.25 끝나고 나서 그래도 많은 그 물자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처음에는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밀가루 빵인가 뭐 이런 거 보리빵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학교에서 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다 아마 고급 물자에서 아마 들어왔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성남시를 잠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7년 전에 제가 잠깐 나왔을 때 갔었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게 이 도로였구나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지금은 진짜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생겼는지 여기저기 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뜨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뭐 전 세계 텔레비가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전 세계 채널들이 뭐 다 이렇게 자기네 그 문화나 이런 걸 소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있게끔 보지만은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제 그 남들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좀 그렇죠. 왜? 나이가 있는데 제가 거의 예순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 뭐 그걸 지금 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병들이 생긴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이제 간이 안 좋은데 그 간이 거의 95%가 굳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집을 가는데 뒤에서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탁 받아가지고 이제 뭐 경찰도 오고 여기저기서 오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고 몸 괜찮냐? 몸에 약간 조금 정신이 없다. 내일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좀 연락을 해달라.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 검사 좀 합시다 하는데 대충 봐서는 멀쩡한 것 같거든요. 근데 피 검사를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수술을 하냐? 이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니까 여기저기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자고 해놓고 나서도 수술을 또 못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혈소판. 그러니까 피가 응고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해도 피는 계속 나오면 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예 수술 얘기를 또 다시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의사의 진단이 뭐였냐면 95%의 간이 죽어서 간경화. 거기에 말기. 왜? 요만큼 남았어요. 5%. 5%가 지금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옆에 이제 이렇게 자는 세포를 깨우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한데 다른 분들은 뭐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서도 막 전화 오고 빨리 이거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코멘드한 게 뭐냐면은 마나탄이라는 곳에 가장 왜 아시죠? 마나탄에 그 빌딩들 숲이 있는 뭐 100년짜리 있고 뭐 이런 데 거기에 가장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의사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또 어떻게. 그래서 이 친구 얘기가 뭐 빨리 자기가 어떻게 수술을 해서라도 자기 친구를 죽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전 전혀 걱정을 한 게 없어요. 왜? 저희 집안에서도 할아버님도 6.25 전에 이 목사님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포 삼열 목사님 한국에 이제 파송됐었던 미국 입장로교회에서 나오신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액티브하게 일을 하셨어요. 밑에 그 교회 개척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개척 목사로 서울의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하고 남도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교회를 13개, 그러니까 총 14개를 교회를 세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맏아들 되는 저희 아버님이 같이 이제 그 형제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교회 세우니까 하나 지고 다니시고 옛날에 그 빌딩 보니까 그 집단으로 지어놓은 집들 거기서 사진들 찍고 그랬던 게 있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님도 진짜로 싫어했던 게 목사는 난 싫다. 왜? 뭐 어느 정도 해주면 거기서 목회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서 교회 세워놨더니 또 딴 데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시고 저희 아버님도 안 한다고 했어요. 목사.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래서 집장사, 그때는 뭐 집지어서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하셨는데 희한하게 또 이 집들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또 뭐 딴 거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크림 바르는 거, 구리우 장사를 하죠.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저걸 했었을 텐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반품이 들어오는 거야. 왜? 구리우가 굳어요. 그러니까 뭘 손을 대도 안 돼. 그래서 몸을 시름시름 앓고 집에 오니까 저희 할머님이 아버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 폐 빵꾸가 뻥 하고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임신했었을 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네 이름이 요한이다 이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할아버님이 얼마나 자식들한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에 등장하는 약속이며 이런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장남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뭐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폐빵꾸가 뻥 났으니까 이제 야 이건 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니까 할머니들이 병원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동네에서 아마 사경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셨는데 가니까 그 목사님이 젊은이 일로 와. 내가 이쪽에서 안수하고 갈 테니까 자네가 이쪽에서 안수하고 저 뒤로 와, 앞으로 와.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안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젊은이한테 그렇게 시키면 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앞에 와서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한 2주가 지나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가 조금 저거 하다니까 당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자국은 있어요. 근데 그 빵꾸난 게 없고 자국만 보이고 그게 봉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 알아서 해라. 할머님 말씀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아버님이 장신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교회를 시작했죠. 그때가 성남시에 전부 다 서울에서들 그 철거민들을 다 데려가다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언덕을 이쪽 언덕에서 보면 저기마다 다 천막들이, 새카만 천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1년간 학교를 못 갔어요. 서울의 매동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철거하고 가니까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면 새벽 4시쯤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는 게 천호동까지 갔다가 천호동에서 버스를 갈아타가지고 또 을지로 상가가 가고 을지로 상가에서 그 광화문 앞에, 그러면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애가 추우니까 자켓을 두껍게 입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따뜻하니까 아침이 좋잖아요. 너 어디 가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희가 그렇게 한대였었어요. 성남시가. 그렇게 다니다가 저는 어떻게든지 독일을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나가시기, 그러니까 거기서 수진중앙교회라고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강화도로 이제 강화성광교회, 한국에서 그 당시 한 12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4대 목상가로 이렇게 가셔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야 미국 간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이 시작됐고,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의사가 저 죽는다 그러면 뭐 6개월 살다가 죽으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준비할 게 또 뭐 있고, 이 양반이 의사는 의사인데 뭘 근거로 자꾸 내가 6개월 안에 죽는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저는 그냥 그래요?
뭐 어떡하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의사에게는 가서 죽을 때 입원 쓰듯이 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먹고 싶고 먹고 여행 다니다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을 때도 있고 병원에 가보면은 간 경화가 되면은 테스트하는 그 번호가 나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게 되면 9에서 11 정도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50이면은 죽은 거예요. 제가 49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요 테이블보다 조금 색깔이 더 까만색으로 가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 거의 시커멓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름에 식당을 가도, 여름에는 식당에다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습니다. 추워요, 제가. 그런 겨울 자켓을 입고 다니면서도 추워.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교회에서는, 아유, 뭐, 저 친구 죽을 것 같아. 뭐, 이러고, 뭐,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집사가 누구예요? 아, 있잖아, 왜? 경찰 하던. 왜? 그때 왜? 좀 건강하잖아. 저도 건강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이 간 경화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술 많이 마시면 그런 거 아니야? 술도 술이지만 저는 그렇게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은 그저 맥주 한 병 정도, 두 병 정도 이렇게 먹었지. 그리고 또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경찰 생활을 할 때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게 사설 뭐 이렇게 그 도박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들은 술을 갖고 담배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제 저 서비스하기 위한 거 그럴 때 이제 좀 술을 마신 척하고 막 돈도 이거는 이 돈은 전부 다 경찰서에서 카피를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거기서 돈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체포팀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찾아내요. 이제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한 건데 저는 막 쓰는 거야. 저희 가고 야 술도 좀 갖고 와, 하고 담배도 갖다 달라면 서비스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제가 경찰 일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은 이거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아들로서는 조금 이 점수가 안 좋았어요. 이게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 태어나면 물어보잖아요. 이제 애들 모아놓고 저희 큰형님한테 너는 커서 뭐 될래? 아 나는 아버지같이 성령 충만하게 뭐 성령의 두루마기에 뭐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아유 듣는 아버지 기분 좋죠. 왜?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둘째는 뭐 할래요? 둘째는 또 뭐 하냐면 아 나는 슈바이처 같이 의술을 피해다.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의술을 피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너 뭐 할래?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매동역고 바로 그쪽 앞에 내려오면 광화문이 거기에 종로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이 사이드카 거기서 경찰들이 있는데 로프를 달아가지고 권총을 차고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경찰 하고 싶다고. 그게 부모님으로서 듣기로는 참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뭐 목회자나 뭐 이렇게 좀 가서 뭐 이렇게 좀 선교 활동하고 아니면은 뭐 전도사를 해서 뭘 한다든지 이러면 점수가 좀 좋았을 텐데 그때는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경찰 생활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뉴욕의 경찰이 5만 명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경찰청에 미근동에 가서 그 경찰 국장하고도 순찰국장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는 그 보니까 뭐 공포탄을 쏘았는데 도망가던 친구가 2층인가 3층에서 어떻게 빈 건물인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미국에는 벌써 여기 16발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한 발은 벌써 장전이 들어가 있고 15발의 클립이 들어있고 그 다음번에 2개 클립에 15발씩 들어있고 그 다음번에 원하면 샷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경우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고가 나는데 한국 분들이 LA 쪽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경찰들이나 뭐 이렇게 이분들이 움직일 때는 무전 연락을 받지 않습니까? 이마저마서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들고 있는데 그게 총 같다 뭐 이렇게 들어왔거나 근데 경찰이 와보니까 진짜로 뭐 젊은 청년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봤을 때 막 움직이니까 야 너무 움직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줬어요. 폴리스라고 그랬는데 야 오늘 뭐 경찰이 뭐 아까 뭐 왜 이렇게 뭐 야들 와이카노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저나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번쩍하는 저녁이다 보면 번쩍하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하얀 전화나 뭐 실버나 이러면은 번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찰이 여기서 디스턴스가 있으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봤는데 총인 줄 알고 사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다쳤어요. 죽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경찰을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경찰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그 정동 경찰서처럼. 근데 이 여기는 뭐 공포탄 2알에다가 하나 비고 공포탄에다가 그 다음번에 뭐 진짜 총알을 넣는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직접 그 총알이 벌써 한 발이 장전이 돼 있기 때문에 뽑으면서 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이게 그 사건을 수습하기 아마 쉬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뭐 길거리에 가다가도 보면은 사람들이 뭐 총 때문에 뭐 사고가 난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 소개가 되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그 할머니 한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 살기가 힘들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한국에 오면 야 그럼 미국이 살만하냐?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 진짜 야 너무 비싸대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 세계에서 알아주는 세계 최대 강국인 나라에서 어떻게 쉽게 풀이를 하자면은 돈 없는 사람이 뭐 가난한 거지라도 절대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은 시정부에서도 주죠. 주정부에서도 줍니다. 돈이나 뭐 이런 먹을 거라든지 뭘 다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연방정부에서 또 뛰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선 내가 당장 미국 간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왜? 제가 본 시스템은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오신 간호원 한 분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미국의 간호원들이 저희가 한때는 좀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니까 한국에서 미국들이 이제 그 간호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장을 구하는데 이제 서류는 오면서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다른 간호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직장, 결론적으로 뭐 조금 더 페이가 좋거나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몇 번째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간단하게 또 좋은 직장을 가지셨어요. 금방.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경화가 남들 같아서는 벌써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욕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하시는 얘기가 아예 저 친구 이번에 안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왜? 저게 죽을 것 같은 게 희한하게 살아 돌아다니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뭐 무슨 수술한다고, 허리 수술한다고 들어갔더니 이거 또 살아서 나오고. 이게 제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멀쩡해요. 근데
양쪽 어깨 수술했죠. 뭐 허리 이거 수술했죠. 무릎 수술했죠. 발까지. 그러니까 보면 다 이게 한 번씩은 부러졌거나 뭐 이렇게 돼갖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그 간 같은 게 그렇게 좋지 않게끔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딱 한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저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아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뭐 나한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했지 내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일을 했느냐면 전혀 한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버릇처럼 저도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지금 주님이 데려가시면 주님 손해 아니에요? 응. 뭔가 시켜야지 야 이게 그래도 뭘 했구나 하고 그러면 나중에도 제가 부르시면 앞에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뭘 가져갈 텐데 상이라도 근데 한 게 너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경찰밖에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건 벌써 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도 아닌 세계에서 최강국인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들의 그룹인 NYPD 거기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찬스를 주셨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누가 되겠다, 검사가 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고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후회 없이 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안 하고서 그때 하려다가 아니면 우리 옛말에는 갈라다가 아니 가면 못 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사람들이 프라우드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경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일 무지 많이 했었어요. 갱들 막 무대기를 잡아 넣어야 되고. 근데 걔네들이 원하는 게 잡아 놓고 나면 남은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저를 죽이게끔, 가족들을 죽이게끔 칸체를 또 걸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님 위쪽으로도 장로님이 계셨고 집안 자체 지금 저희 고모님이나 삼촌들이 목사가 아니면은 전도사면은 혼자 밥상을 받아야 돼요. 거기가 다 목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에 와서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이고 형님 두 분은 아직도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니까 저는 저대로 그냥 이제는 이 일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만이 이제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주어진 찬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젊은 분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좀 해가지고 누구래도 미국에 오셔서 진짜로 성공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전 목사님하고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저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 주길 원해요. 그래서 미국이란 이 큰 나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첫 번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 다른 거 한 게 없어. 뭐 지나가다가 뭐 불쌍한 분이 있어서 뭐 내가 뭐 몇천 원 주고 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옛날에 버스 회수권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집 없는 분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자갈길 같은데 옛날에 이 리아카 같은 게 여기 와서는 제가 리아카를 진짜 못 봤네요. 옛날에는 리아카가 뭐 어디 가게 앞에 가면 이렇게 거꾸로 해도 세워놓고 이랬었는데 그런 리아카를 이렇게 끌면서 자갈도를 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거기다가 물건 뭐 연탄 같은 거 실어다가는 완전히 다 박살 날 거고. 그러니까 길도 길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살아온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자갈길 오케이. 조금 있다가 뭐 어떻게 해서 아스팔트 깔고 이러면 좋지. 근데 아스팔트가 깔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갈길을 걸어 다니고 흙길도 걸어 다녀요. 근데 흙으로 만든 거는 비가 오면 이게 또 막 슬러시 해가지고 이 바퀴도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습관처럼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아스팔트 길 같은 거는 좋아요. 왜? 차를 타고 가도 좋고 네. 비가 와도 흙탕물 조금 튀겨도 가서 카워시하면 금방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길이 이제 좋지 않은 길로 리드를 할 때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탄탄대로의 조그만 거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로 걸어가게끔 한다면은 그 디렉션을 꼭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맞는 말이야. 그 완전한 법칙이야. 그것만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트라이 해봤는데 아무리 공을 열심히 여기서 야구 선수가 공을 아주 잘 던지는 선수가 있어서 저 누구죠? 박찬호인가? 뭐 이렇게 공을 던져도 하늘 위로 던져도 중압감 때문에 이게 공이 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그냥 말로는 우리가 전에 듣고 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크게 놓고 보면은 원체 뜨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깜깜했다가 해가 뜨니까 저기 동쪽에서 해가 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역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쓰여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만을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천당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잠자는 와중에 갔다 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분 얘기가 그 문지기가 너 내려가야 된다. 아이 그냥 여기 왔으니까 한번 봐주라. 내가 천당 한번 구경 조금만 하고 갈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누설이 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조용히 하고 구경만 하고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너 조용히 구경만 하지 너 조금이라도 한마디 하면 넌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야. 고맙다고. 문을 열고 가는데 저쪽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가 깨졌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물을 갖다 붓는 거야. 아이고 저 항아리 깨졌잖아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쫓아내니까 구경은 조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았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케이. 또 가는데 보니까 마차가 있어요. 마차가 있는데 이게 진흙탕 길 비슷한데 이 물 같은 게 있고 이런데 말을 이쪽에다가 달고 이쪽에다 달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땡기면 일로 가고 이쪽에서 땡기면 또 일로 가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흙탕같이 비슷하니까 자꾸 이게 들어가는 거야 바퀴가. 아이고야 천국이고 뭐고 이건 아니다. 내가 얘기를 한마디 해야 돼. 아니 솔직하게 천국에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아까도 보니까 하나에 깨진 데가 물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뭐 마차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 땅만 파고 앉았지 그게 어째 차라리 두 마리를 이쪽에다 놓든지 이쪽에다 갖다 놓든지 해서 싹 하면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문지기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너도 내가 아까 너한테 그러지 않느냐 말하지 말라고. 네가 그 사람이 항아리에 물 붓는 이유가 뭔지 네가 알아? 몰라. 어떻게 될지 알아? 모르잖아. 봐서 조금만 더 보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뭘 하나 보면 안 되면 막 갑자기 막 승질내고 막 이러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더니 그러면 천국이라는 데서는 뭐 어떻게 하는데 이제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보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말이 날개가 이렇게 가지고 이러니까 양쪽에서 네 마리가 그러니까 마차가 공중을 뜨잖아요. 이건 생각을 못 한 거야. 좀 더 이따가 볼 걸. 얘들 더 못 보는 거야. 아니 세상에 말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 이상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천국 더 구경 못하고 내려왔는데 참 아쉽더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우리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식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예수 믿었더니 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야. 그게. 근데 그냥 조금만 너도 봤었으면 더 휘황찬란하고 좋은 거 볼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 보면은 길이 금이고 뭐고 달리고 그 휘황찬란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던 찬스가 있었는데 우리 생각이 너무 짧고 우리 계획이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긴 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만 하지 남의 생각이나 내지는 뭐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내지는 주님께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니까 뭐 도둑질해라 이런 소리 안 하니까 우선은 좋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께 포커스를 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열어줘요. 그 길을.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은 우리를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 진리도 자연이죠. 자연. 산에 가면은 뭐 나무, 온갖 나무 다 있고, 제가 이름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뭐 그런 뭐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방에 가서 뭐 물어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옛날부터 뭐 왕께 바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모든 식물이나 이것은 따뜻한 봄이 알아요. 이게 분명히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 파서 버릴까? 그냥 내비 또 봤어. 그랬더니 어느 날 비 오고 났더니 조그맣게 뭐가 초록색이 나와. 내비뜨니까 아이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막 자랍니다. 여름 되면요 얼마나 이 잎사귀들이 큰지 그 밑에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응? 그리고 가을쯤 되면 뭐 곡식 같은 것도 아주 알차게 익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참외가 요만한 줄은 몰랐었어요. 요번에 이제 시장에 가보니까 참외도 이거 반만한 거 정도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사서 먹고 맛은 봤는데, 가을이 되면 흑년이 되니까 이 아무래도 곡식이 익는 계절이 있다 보면 가서 다 맛있는 거 다 따오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집에서들 가족들 모여서 뭐 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깰 수가 없어요. 왜 못 깨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니 길거리 나무까지도 말 잘 듣고 커요. 번성 크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말 안 듣는 무리가 있어. 인간이야. 인간은 뭐 하라 그러면은 부모가 뭘 시켜요. 야, 너 이따가 저거 하면서 해라. 네, 알았어요. 건성으로 들어.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었으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와. 그 부모가 물어봐요. 너 가서 그거 했어? 아니, 아까 하려고 왔는데 뭐 사람이 많아서 핑계 대는 거예요. 왜? 하라고 부모가 시켰는데 그것마저 안 해. 그런데 예수님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얼굴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손 들어보세요. 못 보셨죠? 네. 아니, 아버지는 앞에서 야 이놈아 너 아까 가서 하라는데 왜 안 해서 하고 말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시키면 최소한 너 자식으로서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바로 앞에 계신 분을 보면서도. 근데 그분이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도 날라오고 뭐 별거 다 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한번 열받으면은 인간들 싹을 다 죽였습니다. 물로. 손으로 안 됐어요. 물로. 한 가족 내비두고 물로 싹을 다 쓸 정도니까 얼마나 파워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됐죠. 계시록에 이제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팔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상상이 안 오죠. 왜? 아유 무슨 뭐 얘기는 하는데 뭐 검이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이게 뭐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인물 같이 이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고자 했더니 말만 잘 들으면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데 왜?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성령님이신데 자, 우리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도 1장 1절에서부터도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니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읽고 지나갔는데 이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몰랐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확실하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 자, 성령님께서 이제 겨우 신약에 들어오니까 뭐 구약에도 몇 번은 이제 뭐 성신이 오셔서 뭐 왜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성령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신이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렇지만은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거는 순복음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은 자, 하나님이 저 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때 벌써 계획을 다 해놓으신 것을 어느 선에서 아들을 보내서 우선 죄를 사해서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산하셨던 대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내 백성이다 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그랬을 때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멤버였었더라면은 미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거치지 아니하고서 아이 뭐 그건 순복음교회에서만 하더라 뭐 박수치고 뭐 시끄럽게 하고 그러네. 안 그래요. 장로교회에서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장로교회에서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요. 우리 성령님 얘기하고 왜? 성령님이 오시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뭐가 없어요. 권능이 뭐예요?
뭔가 나타나는 능력을 보이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는데 아멘. 그것을 받기 위함은 오직 성령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이 같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이 권능적인 것이 여러 가지 은사가 따라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자, 어디 가서 빌빌대는 사람 뭐 아파 일로 와. 막 병만 쫓아내버리는 거야. 아멘. 왜?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까. 아멘. 근데 그게 다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거에 따라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9가지 선물 중에서 뭘 받든지 간에 아멘. 이 자리에 오셔야지만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자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딱 써 있어. 사람들 위에 있다가 예. 뭐 소리도 그때 우리가 뭐 소리가 난다 그러지만 솔직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쫙 무슨 뭐 바람,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이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렸을 때 임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뒤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데 가면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이방이냐?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더니 거기서 다 성령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받아야 될 사람은 꼭 받는 거야. 아멘. 자, 성경에서 누수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아멘. 자,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 역시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순복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애들 때부터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그 가족과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평화롭고 죄사함 받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팔로우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고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보기만 하고 아유 좋아 그럼 귀한 말씀이지 항상 좋지 예스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내 속에 경험이 없으면은 왜 물을 한 잔 마셔도 이게 꼴까닥하고 넘어갈 때 목이 시원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들어왔을 때 내가 느껴야 돼. 근데 그런 액티비티가 전혀 없다면은 내가 뭘 받은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는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그분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가 머릿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무던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의 귀한 말씀에 제가 여기서 15장 17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받는 이유가 서로 사랑하래요. 아멘. 그거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안 해.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만 되는 겁니다. 알라고 혼자서 잘나서 알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주신, 그가 상주신 인물을 우리가 믿고 나 마지막 날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호명을 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호명해가지고 나와라. 앞에 가면은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 땅에 가득하고 하늘 천군 천사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로 와. 너 보니까 화면같이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화면같이 그 자기가 했었던 삶을 살았던 거 그거 쫙 보이지만은 그거 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가 그냥 쫓아가기만 해서 없어. 그랬는데도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모든 면류관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은 귀한 축복받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뭐 먹는 것만 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언하여 싸우니 이제 귀한 광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에게서 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 살아있는 숫자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도 다 각각입니다. 그죠? 봄에는 봄에 꽃도 다 각각이고 여름에는 여름에 비가 다 장대비는 장대비인데 숫자가 달라. 가을에는 가을에 열매가 다 달라. 겨울에는 겨울의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유일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진리. 유일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에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해서 박수. 우리 다 같이 주일 차고 기도할 텐데 내가 무슨 아까 은혜 받다가 이제 내가 살아도 이게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몇 번인 줄 아는 사람? 네?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 아, 그렇지. 1, 2, 6, 8인가? 아닌가? 1, 2, 6, 8 맞아요. 1, 2, 6, 8.
8. 오케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의 찬양 갑니다. 주여!